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매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많은 이야기들과 논점들이 이렇게 짧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를 못하죠. 아마 마이크 준비하는 친구가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길지 않는데. 예. 자, 확실히 이룰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지.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헷갈린데 이렇게. 네. 자, 조건이 있고, 자, 그 조건이 뭐 하면은요, 청종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분명히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딱 왔더니는 목사님은 좀 늦게 믿었잖아요. 28. 28 될 때까지 그냥 막 산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딱 오니까 이제 이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복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절에 가서 빌 때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야, 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냐? 그것은 뭐 옛날에 안 믿을 때 절에 가서 빌던 건데 왜 그걸 여기서도 한대? 이렇게 하는 말이 딱 그래도 달라고 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렸어요. 정신 차려라.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하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복이죠. 끝났다.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삶만 살면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 청종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고. 자, 세상에서는 뭘 필요합니까? 능력을 얘기를 하죠. 그러죠. 맞아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하죠. 당연히 열심히 사는 건 뭐 좀 그건 기본이지. 근데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키면 주겠다라는 것이 이미 주어 놓고 뭐 하지 마라? 뺏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뺏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뺏기는 것은 제일 먼저 뺏기는 게 관심에서 뺏겨요. 여러분 제1의 관심 게임. 그렇죠? 제2의 관심 학업. 학업? 이건 상당히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학업이 이제 내 길을 보장해 주는 거에 됐을 때 문제가 돼요. 제3의 관심 외모와 이성. 여러분 지금 이성에 힘 많이 쏟거든요.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아무 씨알데기 없어요. 저 여자 내 여자 안 되고 저 남자 내 남자 안 돼요. 그러고 정말로 해야 될 일에다가 못하게 만드는 쉽게 말해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더라고.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대. 나중에 보면은 잘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게임이나 학업이나 외모나 이성이나. 그러나 네 번째 뭐가 있을까? 뭐 기타 등등등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뺏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죠, 문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시간을 뺏기죠. 가장 아까운 게 이거예요. 두 번째 나도 모르게 각인이 생겨요, 각인이. 세상 문화를 살다 보면은 뭐
우리 이혼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구나. 괜찮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혼이 괜찮게 받아들여져.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은 막 뭐 할 때요? 준비를 할 때예요. 어제 이제 이번 주 내내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제 여학생들인데 이제 중3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와서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잘하지 않았는데 이제 꽤 하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훈련을 해서 실력을 늘려야 할 때 계속 그걸 거의 뭐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실력이 안 된 애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 초등학생 데리고는 오히려 상대가 쉬워. 초등학생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큰 놈들 데리고 하니까 큰 놈들이 훨씬 힘들어. 그거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오히려 이제 아예 큰 놈들 데리고 하니까 쉬워. 이놈들은 이제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뭔 말이냐면 얘들은 그래도 그 시간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통해서. 이건 이제 세상에 다 뺏기는 거죠, 나 자신을. 그래서 이제 옥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썼는 게 성경이에요. 많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성경보다 좋은 책 없어요. 성경보다 재미있는 넌픽션이죠. 소설이니까. 소설은 픽션이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소설보다 재밌다니까는. 이게 모든 인간의 감정과 모든 상황에 다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000번을 읽어도 다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무궁무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자의 말이니까. 그런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데 실은.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요, 물론 이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공부를 해요. 성경에 공부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시간에 뭐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주기 논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틈틈이 뭘 하느냐? 고백을 많이 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 고백은요, 거의 뭐 습관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언제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그러면 관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죠? 저는 언제나 관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지그들은 이미 다 뺏겼거든. 그러니까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빡빡 우겨. 어떡할 거야? 놔둬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말하죠. 뭘 말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절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걸 여기서는 흔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싸움이야, 결국은.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말합니까? 상황을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외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외벽이. 자, 이 성전을 딱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하느냐? 이 성전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고 나서 네가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든지 압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야. 그것도 그냥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선대 때부터 준비되어져 오는 국가적인 산업. 쉽게 말해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뭐 건축 비용에다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7년 6개월 동안 하는, 국가가 동원해서 하는 공사야. 큰 공사잖아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성전 지었으니까 내가 복주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은 약속대로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미 복을 주었으니까 청종을 하면은 누리겠다라는 거야.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중심을 가치를 두지 않고 뭐에 가치를 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구조, 그러니까 무슨 구조입니까? 이런 구조이죠. 먼저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먼저 주셔요. 그러고 그것을 뭐 할 때요? 주시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청종할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이것은 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응답을 실현을 시키셔요. 자, 이게 이제 언제나 변함없는 구조예요. 누구 때도 볼까요? 자, 아담 때 봐봐요. 아담 때 이미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랑이 있어요. 번성이 있어요. 풍성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복을 주셨죠? 뭐 하겠어요?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곧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때요? 솔로몬 때요?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물론 네 번이라 그 얘기를 하시죠. 자, 열왕기 상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 14절, 솔로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보기 6장 12절, 동일한 구조이죠. 9장 1절에서 9절, 동일한 구조예요. 자,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조건을 대해서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한테는요, 빌립보서 볼까요? 2장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뭐 해라?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먼저 물론 이 복종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 그게 교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복종하는 길이 뭐예요? 그 교회 지도자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도 그렇고 솔로몬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조건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자, 먼저 봐요. 솔로몬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는 열왕기 상에 보니까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또 뭘 종기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부도 주셨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요? 이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걸 하나님이 친히 계시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칙이 될 정도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라고요?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내 관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뭐 사랑하는 일에. 네.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라는 거야. 예배는 다양한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이미 주셨어 안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안 줬다? 다 주셨다. 자, 그러면 이걸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이 성령을 누리는 그 길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요? 이 교회는 누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쉽게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교회의 머리.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등등등 이렇게. 만약에 발이 아이씨 나는 왜 땅만 벗고 서 있어야 돼? 나 싫어, 손 할래. 그럼 그때부터는 못 걷는 거예요. 그죠? 눈이 뭐라 그래? 나도 말할래.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가 뭐라 그래? 나는 듣기만 해야 돼. 나 안 들을래. 그럼 그때부터 귀머거리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에서는 뭐 이제 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는 다 아름다운 거야. 세 번째, 자,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 우리를 다 각자 역할을 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 일에 충실하면 돼.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죠. 학교를 다니면은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사 사역을. 그래야 진급을 이렇게 진학을 시켜줘, 2학년으로. 근데 저는 사역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2학년 때부터 하면 되니까 1학년 때는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 2학기 등록금도 없었어. 돈도 떨어지고 이제 등록 당연히 없겠죠. 생활비가 없는데 등록금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전도사 자리가 들어왔어. 전도사 구한대. 안양에 있는 큰 교회. 안양이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서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학교 가기도 쉽고 좋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 그것도 중3을 맡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도사로 가면은 학생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그죠? 예. 예.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진로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자리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해야 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굶어야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 네. 여러분들 이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동이 잦고 또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야기는 제가 얘기를 꺼내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가 맡은 일 때문에 포기하고 어려움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정을 다 내리고 일이 다 끝났어 이제. 그러고 이제 내 학교도 이제 1년을 꾸려야 돼. 이제 1년을 휴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휴학 기간이 10월 20 며칠인가? 10월 19일 며칠인가 이랬어. 근데 그 기간도 다 찼어 이제. 그 기간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교무실에 갔어. 교무실에 교무과장님한테 과장님 이제 등록금 만기일이 끝났는데 저에게 얼마큼 기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일주일은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나왔어.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그러고 나와서 공차로 갔어. 왜? 가을 체육대회 축구 예선전에 내가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공차로 갔어. 근데 그날 우리가 택도 없는 팀한테 졌어. 그것도 1대0으로. 앞에 공격수들 나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 근데 어쨌든 졌어. 1대0으로 졌단 말이지. 열도 받고 게임도 저불고 그래가지고 아씨 피곤하다 집에 못 가겠다라고는 그냥 기숙사에 자버렸어. 그때는 기숙사 이렇게 맹바닥이야. 아무나 누워 자면 돼. 진짜 그랬어요. 침대 이런 것도 없어. 바닥에 그냥 누워 자면 되니까 아무나 잘 수 있어. 자고 있으면 이제 뭐 계란 한 판에 2,000원, 계란 한 판에 2,000원 그런 소리 들리던 그런 시절인데,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가 됐어. 신학교인 새벽기도 하죠. 기숙사니까. 근데 전사님이 새벽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하는, 나는 기숙사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 사람인데 같이 하는데, 아니 전사님이 40분이나 설교를 해요. 40분이나. 내 속으로 생각했죠. 열 받았는갑네. 흥 났는갑다. 재미 났는갑다. 근데 40분 내내 무슨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를 한 거야. 충성.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날이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잖아요. 목요일 날 그 문제 해결됐어요.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은 일주일을 줬는데 일단 절반 냈으니까 일주일 더 연장을 받았죠. 나머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 뭐 일단 50만 원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해결하시겠지. 해결했냐?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나 까마귀가 진짜 엘리야에게 고깃덩이 물고 왔다더니 맞구나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 뒤부터는 물질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아실 거니까. 확인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사 자리 어떻게 됐을까요? 오라는 교회 큰 교회인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사들 제일 큰 교회 전도사가 됐어. 그 애원교회 전도사가 된 거야. 그 애원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자로 있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청종이야. 충성된 청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일을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중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갚아줘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는 물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바 일에 있잖아요. 이 충성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솔로몬한테 그거잖아. 네가 충성하면은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생명 걸고 해버리세요. 아예.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예 다 걸었다니까는요. 뭐 하나 때문에 내가 교사니까 교사사 일에 충실해야지. 그거 하나. 저 아이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사단도 안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알 필요 없잖아요.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나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 보고 계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에 생명을 충성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걸 걸고 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산업 손해보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더 좋은 산업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진로 포기하고 하세요. 완전한 진로를 줄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안 왔다. 그리고 진짜 생명을 잃게 됐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순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구원도 없는 사람도 여기에 관심 많아요. 그래가 뭐 폭탄 짊어져 가서 터뜨려 보잖아. 자기 몸에다 들고 가갖고. 왜? 이거 영광 얻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가라. 중간에 많은 거짓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속일 것이다. 다른 길로 가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 어디나 함께하고 계신다. 너는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안 해. 세상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다. 왜 그러느냐?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뭘 어쩔 것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만 글도 모르고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이 글까지 깨우쳐 주는 거 두 분이나 봤어요.
한 번은 내 친구 어머니, 난 친구 어머니 그걸 모르는지 몰랐어. 하나 우리 큰어머니가 한 5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준 이야기를.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 읽고 싶어요. 글 가르쳐 주세요. 밭을 매는데 말라기 그러더래. 한글을 모르는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라기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성경을 폈는데 말라기가 보이더래요. 아, 여기 말라기가 있었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거든요. 그러고 성경이 읽어진 거야. 한글이 깨우쳐 적은 거야. 그걸 누가 말할 거야? 내 친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그를 알게 되셨어. 예수님 믿고 나서. 물론 질병도 고침받았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앞으로 속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충성하되 내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된 사람, 더욱이 이 시대에는 그게 더 없어. 그런 다음에 천주교보다 기독교는 더한데, 개신교는. 왜 그러죠? 천주교는 갈 곳이 없어. 중마동 성당 하나 꼴랑, 광양동 성당 하나 꼴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를 가도 안 받아줘. 가서 회개하셔 이러지.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 아이씨, 기분 나쁘고 그럼 끝이요. 다른 교회 가면 땡이야. 그래서 7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그만큼 더 이제 본인의 이제 믿음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저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경작하여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